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183장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주소서. 주는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건, 우리만 이렇게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원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7장, 254장 내 주의 본월은 말씀을 좀 더 이어서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성령 충만의 확신이 없어요. 왜 없냐면, 우리는 원하지만 내가 나를 보니까 현상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고 주님이 원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오늘 방금 부른 찬송에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셔서 찬송은 하지만 주님께서 나 씻어주셨다는 확신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삽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는 사람이 좀 희박한데, 물론 요새는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걸 기본 구원이라 하는데, 성화의 확신,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확신이 없이, 그게 없으니까 미진한 상태로, 늘 죄송스러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나의 어떤 행위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결국 그것도 공로주의가 됩니다. 성과주의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화도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거기에 화합할 뿐이오니,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나는 느끼지 않지만 여러분이 주께 향하기만 하면,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기만 하다면, 진정이기만 하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물론 그 충만이 각각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1갤런짜리 충만이고, 어떤 사람은 10갤런짜리 충만이고, 다 신앙생활에 깊어갈수록 죽을 때까지 그 갤런이 계속 커져가는 거겠죠. 하지만 그걸 가득 채우는 일은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걸, 정말 제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길 더 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거 성령님이 이렇게 물질 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인격자시잖아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입니다. 자, 설교 말씀은 아닌데 이제 찬송을 하다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주 잊어버리죠.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한 사
만입이 내게 있으면 1절만 부릅니다. 2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구일까 없지요.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도 또 오지랖들께 찬송가 설명을 좀 한다면 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의 작사자가 찰스 웨슬렛인데요. 영어 원문에는 1000일이야, thousand town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만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에 가지고 이제 한국의 어떤 설교자가 역시 우리 선조는 외국 사람보다 믿음이 더 많다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단위가 다른 거죠. 그분은 사우전드가 단위고 우리는 만 단위니까 우리 100만짜리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에 가지고 뭐 합니까? 그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5,000명이 있어야 된다는데 뭐 5,000명, 10,000명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시교도 8번, 시편 14편. 가끔 저게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저한테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눈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타이핑을 해놓으신 그런 자료를 쓰는데 가끔 오타가 있더라고요.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극히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시나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 같이 이게 좀 틀렸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이걸로 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합심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극히 크고 놀라우시며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한국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처음 코로나가 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많이 두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무기가 있어서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의 상황을 맞고 있으나 5만에서 10만이 된 지 지금 3일째가 되는데 여기서 다시 이 10만이 되지 않도록 이만하면 족하오니지요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왕의 마음은 고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하고 또 주님의 때에 구속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 세우는 것도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혹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구속사를 위해 쓸모가 있으시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왕이 아니지만 이 나라의 투표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 주님 이 일을 방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돌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둘러싼 전 세계에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과의 상황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일본과 또 한국과의 상황들이 있고 또 미국과의 상황이 있으며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핵과 또 탄도 미사일을 바다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쏘고 있는데 주여 이 상황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렛대가 있지 않고 그들에게도 지렛대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지가 벌써 70년, 80년, 9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주님 일제치하에서도 주님 일제강점기에서도 주님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복음 통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때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예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토지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데 북한과 관련해서도 통일 이후에도 토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미 토지 공개념도 이미 헌법에 들어가 있고 또 국책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들이 구체화되도록 정말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부의 균등 분배가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되는 걸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복지국가의 길로 정말 가혹한 자본주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잘 사는 공존공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일상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이 가볍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각각 상황 속에 있는 젊은 사람들과 나이 분들과 또 장년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줌 서무에는 1절 446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목은 이제 칫솔과 치약 일상 시리즈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철기 시대와 스테인레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를 했고 두 번째는 칫솔과 치약입니다. 이게 한 9번, 10번 정도 할 텐데요. 자, 그래도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 본문 하나에 대한 간단한 이제 그 주석을 하겠습니다. 올라가셨다. 이 올라가셨을 때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다 하셨으면 그 전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즉 땅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근데 사실 이때 올리셨다 이 에게로인데 이 에게로에서 이게 수동태예요. 이게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말합니다. 그냥 승천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중에서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죠. 그럼 죽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종의 피사를 당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고, 그 당시에는 그가 우리의 형벌을 지고 피사를 당했다는 걸 몰랐죠. 죄인의 하나처럼 여기서 죽었죠. 이사야 53장의 완성이죠. 그런데 완전히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갇혔어요. 이것을 사실은 구약 제사로 치면 예수님이 제물이시잖아요. 구약 제물로 치면은 번제를 드리고, 번제라면은 다 태웠잖아요. 그 죄를 영문밖에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가 버려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 타서 가루가 된 거예요. 가루가 애쉬가 된 거죠. 영어로 하면.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원해요? 오병이어 기적 베푸신 예수님, 그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말씀으로 정말 모세보다 더 강한 멋진 지혜로우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렇죠?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는 예수님한테 마지막 시험이 뭐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데 안 내려오시잖아요. 우리도 안 내려와야 된다고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까지 예수님과 일치가 되냐면 제가 된, 애쉬가 된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는 끝난 것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끝나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소망 없을 정도로 망하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땅 아래 낮은 곳, 제 자리, 가망 없는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 메시아 그분이 그렇게 됐으니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건 그냥 죄가 아니라 그 전에 예수였던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망한 그 자리에서 이제 망했잖아요. 완전히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소망 없게 되었어요. 그럼 근데 그 죽은 게 귀한 거야. 왜냐면 그게 그냥 죄가 아니야. 나무를 태운 죄가 아니야. 사람을 태운 죄야. 완전 죽은 죄. 하나님께서 그걸 일으키시는데 죄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킬 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중생했다는 것은 이 아담이었던 우리 옛사람은 죽어서 죄가 됐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낸 예수 안에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새로 태어났는데 우리 힘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라 올라가셨다 했지만 사도행전이나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그러거든요. 수동태라고 피동태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아담 되겠잖아요. 사람이 되겠는데 예수님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됐잖아요.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맞아요. 영원토록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니까 사실은 왜 사람 됐냐면 죽을 수 있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거든요. 사람만 죽을 수 있으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서 그 예수, 그냥 나사렛 예수가 죽으신 그 자리를 다시 살려서 예수의 십자가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모든 사역까지 인정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예수 안에 새 인류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도 들었고 다윗도 들었고 모세도 들어있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올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그들의 주님이 예수가 되시는 거죠. 자,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할 때 애쉬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걸 가지고 그 성경에 언어 유희가 있어요. 언어 유희가 뭐냐면은 이제 영어 애쉬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히브리 발음이 야샤거든요. 야샤가 구원이에요. 야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참 발음이 같죠. 애쉬, 야샤. 또 하나 같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이슈합니다. 그것마저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예요. 인류의 모든 문명은 결국 불타버린 죄예요. 결국 물로 한 번 심판한 것처럼 불로 한 번 심판하면 죄일 텐데 불심판을 견디고 이겨내야 천국에 가는데 예수 안에서 죽음을 선취한 우리는 죽음을 선취했다고 그러거든요. 예수 안에서 죽음을 견딘 우리만 불심판을 이 애쉬에서 일어나는 거죠. 참고로 여기 또 신화적으로도 불사조가 피니스가 그 옛날 신화에 있는데 자기 몸을 불태우고 죄에서 일어났거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인문학적인 얘기고. 자, 성경 얘기를 하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에 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땅 아래 죽음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내리셨던 그가 곧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모든 하늘 가운데 올라가도 높잖아요.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샤마임이잖아요. 하늘이 영어는 스카이에 S가 안 붙어요. 그냥 스카이예요. 우리나라 하늘에도 하늘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은 대기잖아요. 대기. 근데 대기 위에 뭐 있죠? 성층권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몇 개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고 그리고 우주가 있어요. 근데 그 우주는 어디예요? 태양계잖아요. 태양계 위에 또 다른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많아요. 근데 그 우주가 한계가 있다는 건 최근에 뭐 물리학이나 천문학에서 발견했으니까. 그럼 그 우주의 끝을 넘어가면 뭐예요? 영원 세계, 시공간. 그러니까 우주의 끝 다음이 뭐냐가 사실은 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이것을 잊게 한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잊게 한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런 영혼이 있기가 이런 이성이 있기가 참 신기하죠. 단순히 그냥 아메바에서 우리가 발달해가지고 이런 지혜를 갖기가 이 지혜와 이 인격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정말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데 이 영혼은 이제 거기서 왔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그가 예수. 자, 그러니까 4장 9절의 예수, 4장 10절의 예수. 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가? 만물 하늘 위에 오르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이때 만물은 이 지구 위에 있는 만물도 만물, 모든 우주도 만물. 그래서 아마 이 지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모든 우주가 사실은 현재 보면 황폐해 보이잖아요. 생명이 없어 보이니까. 지구에 이렇게 생명이 가득 득실하는데 왜 우주인이 없을까? 우주 생명이 얼마나 없을까?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아마 계획이 그들도 어떤 식으로든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뭐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멈춰야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냥 우주를 빼놓고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하나님의 별명이거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충만함, 임마누엘 되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께서 충만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죠. 말장난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거하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에게 이 만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우리도 그냥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해야. 우리도 살아도 슬프게 살면은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기쁨이에요. 그 기쁨, 활력, 생기 이런 것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에 사실은 다
유추고 연결입니다. 그냥 숫자로만 충만케 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만물을 아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또 오늘 또 설교하고 연결하시려면 자 보십시오. 자, 이 만물을 충만히 순수하게 종교적인 이야기뿐이겠느냐? 교회에만 속한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만 히브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 육신까지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모든 물질까지도 향한 총체적인, 전인격적이고 전우주적인 그런 메시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 교회 나오면 맨날 이제 전도, 기도, 말씀 쓰기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한번 그것도 귀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관련해 살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겪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발견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취지가 일상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도 설교하고 했는데 우리 매일 이빨 닦잖아요. 하루에 3번 닦아야 되는데 때로는 3번 못 닦고 이제 2번만 닦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이빨을 닦으면서 뭘 하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게 오늘 설교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이빨을 닦을 수 있는 이건 너무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게 모든 시대에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에 굉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칫솔만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칫솔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여러분이 현재 들고 있는 칫솔은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나일론이 박혀 있는데, 나일론이 뭐예요? 석유란 말이에요. 석유를 가공해서 나일론이 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대와 시기와 지혜가 축적돼서 나일론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거 하기 전에 뭘 했을까요? 아마 그래서 데지털로 했나 뭐예요. 데지털 칫솔이 데지털이 빳빳하니까 데지털 칫솔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뭘로 했겠어요? 나뭇가지로 했어요. 나뭇가지가 없을 때는 뭘로 해요? 소금물로. 소금물이 없으면 입으로라도 물을 마셔. 근데 이게 옛날 사람들도 이빨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빨이 너무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동물을 봐도 이빨 빠진 사자는 죽는 거예요. 이빨이 상하면 이제 더 이상 파이팅을 못하고 음식을 소화를 못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요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사돌, 이가탄 이게 굉장히 큰 광고죠. 참고로 그 회사, 제약회사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의학 정보가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할 거예요. 왜냐면 의사, 약사들은 이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옥수수물인데 이제 옥수수물인데 이제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를 이빨 약으로 쓰지 않고 뭐 다른 걸로 쓴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광고가 아주 잘 된 거죠. 옥수수 수염을 달인 물에서 나온 성분을 가져가면 옥수수하고 이빨하고 우리 옛날에 옥수수 하모니카 해가지고 연결시켰잖아요. 근데 이거 아주 단단한 이빨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팔리는 약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하면 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지 아무튼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실험 데이터는 좀 더 필요하다고 해요. 약사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쨌든 이건 잇몸 치료제는 아니에요. 이가탄하고 인사돌을 우리가 광고를 보고 그걸 사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즐거움이 먹는 건데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서는 재미가 없는 거죠. 고기를 씹고 뭐 오징어도 씹을 수 있고 때로는 뭐 강정도 이렇게 딱딱한 것도 뭐 호두까지는 못 깨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빨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인 거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치아보험 다들 뭐 치아보험을 들 수 있으면 우리가 좋잖아요. 참고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사는 것을 여러분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 의료보험이 있어도 치과는 별도의 세계예요. 미국에서도 의료보험이 민영이잖아요. 민영이라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안 드는 사람이 많고 오히려 가난해야 된대요. 가난하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혜택을 주는데 어느 정도 이상 중간층을 살면은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슈퍼마켓에 약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는. 병원에 가면 뭐 100만 원이 쉽게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굉장히 그 국가 의료보험 체제가 되어져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체제가 갖춰졌고 그것을 이제 실제화하는 건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제 기억에 그게 하나 있었어요. 80년대 말에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대만 의료보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암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을 그 나라 의료보험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좋다. 왜냐면 의료보험이 겨우 이제 큰 돈 들어가는 거 막아주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취재했다는 것은 벌써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그걸 알았다는 얘기고 나중에 저만 본 게 아니라 지식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통치자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제가 그거죠.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으로. 그래서 국민이 2년에 한 번씩 검사하게 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쌓여서 이 데이터 쌓인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각자에 대해서 건강적으로. 그래서 보건이 막 올라가죠. 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육신의 건강 중에서 치아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칫솔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아까 나일론 얘기했는데요. 또 데지털도 얘기하고 소금물도 얘기하고 지금도 소금물 좋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은 없어졌길 바라는데 전 세계 이제 국민소득 하루 소득이 2달러인 나라, 4달러인 나라, 나라라고 칠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서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예를 들면 3만 불이어도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3만 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고 꼬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꼬리가 긴 나라들마다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소득 밑에서부터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참고로 한 1년 소득 200만 원이면 전 세계적으로 한 중간쯤 됩니다. 근데 1년 소득 200만 원이면은 뭐냐면 하루에 계산하지 말고 어쨌든 하루에 2달러에서 4달러,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가장이 돈을 버는 그런 데가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유럽은 전혀 없고요. 남미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우리 같은 극동이나 우리 쪽 자세한 나라에는 없고요. 북미에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분에 그런 외진 곳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5년 전에 그 당시에 거기를 각각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나라의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나? 그런 사람의 가족의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나? 그 가정의 방은 어떻게 생겼나? 그 가정의 차는 어떻게 생겼나? 다 찍는 거 보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에 그 화장실에 칫솔이 하나가 있는 집이 있어요. 칫솔이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못 사는 거예요. 칫솔이 비싸. 그래서 할머니가 쓰는 거를 손자가 같이 써야 돼. 얼마나 싫겠어요. 하지만 써야 되잖아. 열심히 물로 헹겨가지고. 그런 나라가 이제 점점 없어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98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최근 40년간은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중국을 포함해서 값싼 공산품을 만든 나라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아프리카가 경제적으로 엄청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이제 벗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각자 칫솔 하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 그러잖아요. 6개월마다 칫솔 갈아줘야 바꿔줘야 된다. 세균이 생긴다. 그리고 칫솔에서 발달을 어떻게 해서 칫솔 다음에 뭐죠? 여러분 옛날에 뭐 이렇게 그 칫솔 중에서도 오랄비 좀 더 비싼 칫솔로 갔다가 오랄비에서도 전동 칫솔로 갔다가 전동 칫솔에서도 요새는 최근 유행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미국에서 하는 거 있어요. 기계 하나에 한 300불 하는 이런 제품 이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짝퉁도 중국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계 딱 해가지고 그 치과에서 하는 기계처럼 굉장히 세게 물 쏘는 워터픽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앞선 제품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최고 앞선 제품을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이라는 좀 더 따라온 나라는 나중에 그 나라에도 오랄비가 들어갈 것이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온다는 얘기겠죠. 칫솔만 가지고도 이빨 건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치약은 뭐 어떻습니까? 치약이라는 건 신기하죠. 그러니까
치약은 뭐냐면 이제 그 칫솔만 가지고도 치아 건강이 됩니다.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칫솔하고 치약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쓰면 안 되냐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일은 없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이후로 여러 연구 자료를 보고 그걸 봤더니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여러분 정 없으면 칫솔만 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치약 없어도 상관없어요. 칫솔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 치아 건강을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칫솔이 없으면 치약만으로도요 여러분 잇몸을 문지르시고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예, 치약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고 사실은 치약을 한 다음에 너무 빨리 헹궈내는 건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치약을 먹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치약에 이게 일종의 연마제가 들어있어요. 약간 가느다란 연마제가 들어있어서 썩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연마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빼바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약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의 지혜 같은 거 보면은 그 음반지나 금반지 녹슬었을 때 치약으로 하면은 문질러지는 게 치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치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불소인데 불소 포함 치약과 불소 포함하지 않은 치약이 있죠. 근데 이제 불소에 대해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찬성하고 반대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요. 저 어릴 때 그 어른들이 저희 삼촌에 해당하는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불소라는 거 아니야? 뭐 처음 모르죠. 뭐 초등학생이니까. 수돗물에 불소만 넣으면 충치가 안 생겨. 근데 치과 의사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불소를 안 넣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충치 때문에 충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충치 때문에 우리가 다 신경 쓰고 치과 보험 다 들고 막 충치 생기면 옛날에도 아프고 치과 싫어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의 가장 무서운 상상이 치과에 누워있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윙 소리 나고 막 내 입안에서 뭐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저는 참으로 감사한 건 이제 마취 주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새는 살짝 따끔만 해놓고서는 그냥 안 아프게 해가지고 그냥 사랑이 뽑아버리고 막 임플란트 하는데 신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하죠. 그런데 불소를 안 하는 이유가 있대요. 약간의 불소만 넣어도 그 충치를 많이 제거하고 이빨이 불소로 도파가 돼요. 잇몸에 있는 충치균을 없애요. 근데 이게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도시에서 실험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그거는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일상 시리즈 특징적으로 칫솔과 치약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이게 그럼 하나님과 무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민선을 주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만유 안에 만유를 거하시는 사람들의 지식을 열어주셔서 과학을 발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특별 은총이지만 특별 은총만 은총입니까? 일반 은총도 은총이에요. 예, 교과서, 철학책, 만화책, 영화 이런 모든 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개토화되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는 찬송가만 불러야 돼. 우리 어릴 땐 찬찬 그랬죠. 대중가요 부르면 안 되고 팝송도 부르면 안 되고 영화관도 가지 않아야 되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 영국은 좀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고로 그때는 제가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제 외울 거예요. 피아노를 안 썼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피아노 다리를 레그라고 불렀는데 레그란 단어는 음탕하다는 생각해요. 여자 다리가 레그, 피아노 다리도 레그. 피아노 다리가 약간 얄쌍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쓰면 안 되고 오르간 써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당시 피아노가 새롭게 개발된 악기였습니다. 여러분 뭐 아마데우스 보시면 하프시코드라는 땡땡땡 하는 거 쓰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을 개발한 게 피아노인데 피아노를 가장 먼저 도입한 데가 술집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건 안 쓰죠. 올간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웅장한 소리가 나오는 하프시코드나 올간을 아마 교회에 썼던 것 같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무악기파 교회에서 무슨 악기를 쓰냐 악기 중에 악기인 우리 목소리만 가지고 써야 된다 그런 교단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는 뭐 죄냐 아니냐 그럴 일이 아니라 각자 정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좋은 사람입니다. 네, 좋은 사람이지만 좀 더 믿음이 깊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자, 그렇지만 나 때문에 제사 음식 못 먹는 형제가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같이 제사 음식 안 먹어주는 그런 지혜와 배려도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칫솔을 만들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치약을 만들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아니 임플란트는 또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칫솔, 치약 다음에는 임플란트를 칠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떼우는 것도 있었고 아말감, 틀니도 있었지만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이었겠죠. 근데 저희 시대는 임플란트 시대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그러니까 왜 좋으냐면, 저희 어릴 때는 틀니 끼시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걸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자기가 틀니 꼈다는 걸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한테. 그래서 몰래 끼시는 거죠. 지금도 그 정치 한쪽에서 나이 든 분들을 놀리는 것이 틀딱 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니 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는 얘기죠. 그분들 틀니 안 껴요. 지금 다 임플란트 시대인데. 근데 지금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임플란트가 비싸잖아요. 개당 초기엔 20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 재정이 넉넉해지고 의료보험이 넉넉해져서 아마 65세 이상이 되면 2개가 되고, 앞으로는 뭐 4개로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임플란트 4개만 있으면 틀리 없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개발되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부자라고 모두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00만 원 생활비만 있어도 좋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100만 원 수리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참고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거의 한 무료로 말하고 한 50만 원, 60만 원으로 그 임플란트 수술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구로동 시장에 계시거든요. 계속 오십니다. 비싸니까. 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4-5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틀딱 쪽이라고 놀리는 건 참, 그러니까 가난도 서러운데 틀리 낀 것까지 비난하면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칫솔도 치약도 얘기했고 임플란트까지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48분이라 한 6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루이 14세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수요 예배로 돌리겠습니다. 돌리겠고, 오늘 그래도 주일 예배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이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은 뭐냐면 사자의 이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산길차를 두루 찾는 이미지가 시장에 굉장히 강한 이미지죠. 근데 그 철로역정에 나온 이미지예요. 철로역정은 대표하는 이미지인데, 그 철로역정에서 보면은 그 우는 사자가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가고 싶죠. 사자가 우르렁대지 않는. 근데 지나가라고 하면서 주의 있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쇠사슬이 목에 묶여 있어서 으르렁대기만 하지 너를 물 수는 없으니까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면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그렇게 돼 있대요. 사자를 바라보면, 사자를 피해야자 하면 자꾸 사자 쪽으로 본대요. 근데 길을 바라보면 좌우를 보지 않게 된다고 해요. 스키 타는 사람들한테도 저기 장애물이 있어. 그럼 장애물을 피해야지 하면 우리 뇌가 그 부정어를 인식을 못해. 장애물을 피해야지 하면서 장애물을 자꾸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실현하고 난 다음에 이걸 잊어버려야지 하면은 잊어버려야 되는 걸 자꾸 생각해.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다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 뭐예요? 아가페, 새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만 생각하면 내가 좌로 치우쳤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우로 치우쳤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우는 사자에 대한 내용인데, 아모스 3장 9절 12절은 이겁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포악과 겁탈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일어나 너의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쪽을 건져낸 같이 이때 사자 이빨이 나옵니다. 사자 이빨.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이 지금 부자라고 호화롭게 살고 비단 방석에 살고 침상, 옛날에도 침대가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시대입니까? 이게 지금 BC 6세기죠. BC 7세기. 그때도 침상이 있었고 비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굶주려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난한 사람만 구원해내는 거 아니라 이스라엘을 잔혹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해내는데 어떻게 구원해내느냐? 사자가 양을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귀는 찔겨서 잘 못 먹는데요. 귀 조각 꺼냈어. 사자 이빨 꺼내가지고 귀 조각 꺼내거나 두 다리, 그거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다리 그냥 힘을 줘서 꺼낸 것처럼. 이것까지 다 먹어서는 안 돼. 왜? 이거라도 가져서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쉬에서 재에서 살리듯이 귀 조각이나 두 다리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새로 일으키리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잘 살던 사람들은 벌벌 완전 겁나는 거죠. 완전 사경에서 겨우 건져낸 것처럼 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세상 21세기, 22세기에 잘 산다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포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귀가 조금 다 죽은 거예요. 얼굴도 죽고 몸도 죽고 다 죽고 그 귀 하나, 두 다리 하나, 다 물린 거죠.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뜯어먹힌 그런 것처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하죠. 뭐 이건 또 수요일 때 한 번 더 하더라도 워낙 좋은 말씀이니까요. 이겁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직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은 의역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읽기 전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너네들은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빨이 연약해지고 씹을 수 없게 되어지면 얼마나 슬프냐. 그러니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좋다. 나이 들어서 이빨이 다 날라, 핵심인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짐으로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것을 의역을 하면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게 되면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너네들 젊은 날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네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젊은 때입니다. 나라적으로 우리나라가 노쇠한 때가 올 거예요. 우리나라가 노쇠해지면 우리나라 칫솔 치약이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철도하고 도로를 정비할 돈이 세금으로 부족할 때가 올 겁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이 이미 그렇더라고요. 그거 다시 깔고 더 정비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너무 많아. 세금이 덜 거쳐. 아직까지 당장은 아닙니다. 앞으로 30년 내는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50년 후 우리 손자, 증손자 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늙을 때가 올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문명이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인생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민족으로도 하나님을 지금 기억해서 지금 이제 요셉이 7년 대한민국을 예비하는 것처럼 예비를 해야죠. 그리고 주위에 덕을 쌓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에게 노쇠한 때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임플란트를 허락하시고, 좋은 보험을 들어가시고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이빨 닦으시면서 칫솔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치약을 보시면 하나를 찬양하십시오. 예, 치약 좋은 거 쓰시고 칫솔 비싼 거 쓰세요. 예, 여러분이 혹시 명품을 사시면 그거 해봐야 뭐 50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칫솔 비싼 거 사봐야 만 원밖에 안 하고 치약 비싼 거 사봐야 2, 3만 원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좋은 거 주신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뭐냐 지금? 나는 이렇게 어쩌면 내가 아모스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지금도 가난하게 사는 전 세계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은 아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는 잘 사니까 됐어.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또 직접 주님께 헌금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헌신의 의미 아닙니까? 주님 일부를 드려 거룩하게 하면 전체가 거룩한 것인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일생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심으로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순간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원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오른손이 되어줄지라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비치고 이 땅이 짜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희락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는 의의 병기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쓰임받게 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송 은혜 여기도 역시 1절만 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단어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칫솔이고 치약이고 여러분 손과 발이고 다 은혜입니다. 아멘. 네. 이거 없어 보면 손가락 발가락 다 은혜인 걸 알 겁니다. 이빨, 코, 눈, 귀, 예. 이 생명 하나 오늘 하루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사시기를 그걸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한 이후에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에 일하는 집을 주시고 우리 하루에 죄진들을 사하지 못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비지 말려 없이 남은 하에서 내게 나라가 권세를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내가 찬 지금은 교회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